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24절부터 42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그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울 왕을 떠나야 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놓였을 때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그 을중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받아들일 마음인지 아니면 죽이려 하는 마음인지 알아야 했는데 다윗은 계속 이제 사울 왕에 대하여 이제 정확한 을중을 알고 싶었는데 이제 요나단이 그 가운데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됩니다. 내가 한번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죽이려 하는지 살리려 하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죽이려 하면 화살을 들에서 쏴서 아이에게 그 화살을 가져오라 할 때 아이에게 이제 소리치기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사울이 너를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는 돌아와도 된다. 그러나 화살을 쏘고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울 아버지가 지금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는 사울을 떠나서 너의 길을 가라. 이제 이렇게 언약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만이 아는 그 언약을 하고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을 그 월삭 초하루 그 달의 첫날에 이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런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제 사울 왕의 을중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첫째 날에는 그 다윗이 그 자기의 자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뭔가 지금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부정한 일이 있으면은 그날은 이제 왕 앞에 나오지 못했고 그가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야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생각하기로 그냥 뭔가 다윗에게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못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넘어갔지만 두 번째 날까지도 이제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다윗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울 왕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나에게 간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끼리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가 간청을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노하게 됩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이제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말이 셉니다. 폐역무도한 이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냐 그 이새의 아들을 살리려고 네가 택한 것이 바로 너의 수치가 되고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31절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이 31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앞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앞으로의 그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울왕 자신도 자신의 나라가 지금 위협받고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만 지금 이 이야기를 딱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묵상이 되십니까? 바로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그렇게 교만함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 보자면은, 우리가 보자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권세에 잡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사울 왕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이, 우리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라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특징은 사실 인간으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왕정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이 사울왕을 세운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우리도 저 주변의 강대국들처럼 훌륭한 왕이 세워져야 합니다 라고 이제 간청해서 결국에는 시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인간의 왕으로서 그들의 통치자로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통치함을 이렇게 세우는 바로 그 왕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바로 올바른 왕이었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교만해지고 그 자리에 점점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자기의 나라를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없이 바로 지금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꾸려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내 나라를
자기의 왕국을 지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권위를 가지고서 가정을 다스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영적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가정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그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그 왕국을 세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사울처럼 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소욕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 제자가 되는 그 신분의 회복이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 영적인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에 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바로 이 영적 상태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영적인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에 놓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 마음이 그냥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육체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영적 본질을 해결받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본질이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고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를 영적인 그 본질을, 상태를, 하나님과의 그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 바로 우리의 영적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또 부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심, 그리고 또 어떤 행함, 그리고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고서 내가 뭔가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영적 상태가 해결받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과 또 어떤 일의 삶의 어떤 그런 윤택함과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 권세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데, 이런 삶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저의 묵상이 딱 되었던 게 뭐였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이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 이제 18절 쭉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가장 바뀌는 것이 주의 뜻을 묻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를 택했던 그 바로 왕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 본질의 신분 권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자이심,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나를 그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고, 그 변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바로 그 즉시 우리에게 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재하고 충만하니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 그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이제 형통함으로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윗과 또 그 나라를 세워가면서 조력했던 이 요나단, 이 둘의 삶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또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이제 이때 이 사건을 이유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미친 척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이 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너무나 우리가 손쉽게 다시 우리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일들도 있지 않은가,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를,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은 광야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지금 다윗처럼 자기의 그 그릇을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 그릇도 다윗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와 훈련의 길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광야를 주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기 자신을 지금 의지한다던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광야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가 알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겪었던 것이 이제 신학의 길을 선택할 때가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군대를 전역하고서 하던 걸 때려치고 신학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학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떤 그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너무 기뻐서 막 박수 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걱정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그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이제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선택하고서 보니까 오늘 이제 이 요나단이 사울 왕과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속한 어떤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갈등이 또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집과 가정을 다 버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저는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확장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또 세워가면서 형제 자매 그리고 내 가족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다가 이제 그 묵상이 됐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된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간구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아예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오히려 그 사울의 대적을
사울이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 속에서 대적이 올 수도 있지만 사단이 막 방해하고 흑암의 권세가 막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방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질 마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자랄 수 있구나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윗이 사울왕의 어떤 그런 시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갔지만 결국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왕의 그릇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나라, 내 나라를 뭐 어떻게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을 교훈은 사울 왕처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여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하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제가 뚜렷해졌죠. 이제 사울과 다윗과의 평행선, 거기서 두 사람의 그 차이, 그 두 차이에서 여러분이 뜻,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 뜻,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쟁, 그것이 바로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 사울은 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사무엘하는 이제 그 전쟁에서 먼저 사울이 상하에서는 우위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은 줄어들고 깔아앉고 내려앉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한 사람은 그래서 사무엘하는 그 사람의 중심으로 다윗의 중심으로 사무엘하가 펼쳐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여러분이 굉장히 사무엘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를 뚜렷해야 돼. 근데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어. 사울은 기복주의야. 자기 중심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또 다윗도 있어. 이 교회를 큰 틀에서 보면은 사울이 있어.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대적을 해. 여기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잘 몰라. 자기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뜻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중직자일 때는 교회는 상당한 공격을 받아요. 중직자가 사울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봐야 돼.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꺾고 다윗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명칭을 매기는 거야. 그 전도자가. 근데 전도자이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또 모순이야. 그건 우리가 알아. 저 사람이 자기 뜻을.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버림받고 거역을 하게 돼 있어. 안 맞아. 뜻과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이루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형통하리니 이사야야. 요게 차이예요. 요걸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 두 평행선,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행선을 뚜렷 잡아서 이걸 여러분 잘하면은 신앙생활에 대역전이 일어나고 왜 사람이 안 되는지의 차이점이 나오고, 목사는 똑같아. 목사님들도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 요거를 뚜렷할 때 신앙생활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또 차이일 수 있어요. 사울이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